지나간 자리마다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번뇌에서 중도로 가는 마음의 기록. 무상 속에서 마음은 잠잠해졌습니다. 사람은 번뇌가 사라져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서야 숨을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사람은 늘 해결을 먼저 찾습니다. 생각으로 풀고, 말로 정리하고, 이유를 세우고, 결론을 만들어야 마음이 제자리에 올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이 편해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사라진 뒤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평안이 드러난다고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상황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이 약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삶에는 이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조용해진 순간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앞길은 여전히 불분명한데 마음의 중심이 잠시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깨달음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조차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낮은 순간입니다. 불교에는 이와 닮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늘 불안하며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 아무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쉬어지고 있는가? 수행자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괴로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문제에서 잠시 떨어져 자기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잠시 괜찮아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자리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를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몸,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앞당기지 말며 현재를 바로 보라. 이 말씀은 과거와 미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보다 앞서 달리지 않도록 돌아오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괜찮아진 순간은 이 돌아옴이 잠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있던 손이 잠시 힘을 풀고 마음을 재촉하던 생각이 잠시 물러난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착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집착이 쉬는 동안 마음은 자기 무게를 회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침묵으로 보여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해결책을 주지 않고 다만 함께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보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질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괜찮아진 순간은 이 침묵과 닮아 있습니다. 해결을 미룬 것이 아니라 해결을 쥐고 있던 마음의 힘이 잠시 풀린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연약함을 덮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나를 죄인처럼 대하지 않고 아직 모르는 나를 적처럼 몰지 않는 그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괜찮아진 순간은 이 자비가 자기 안으로 잠시 향한 순간입니다. 삶은 늘 미해결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정리된 날보다 정리되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불교의 길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해결 속에서도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살핍니다.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마음이 잠시 가벼워졌다면 그 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불교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오늘은 그 흔적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기로 남겨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만나면 곧바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답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고, 답이 있어야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묻고, 지금 그만둬야 하는지 묻고, 조금 더 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답을 찾지 못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답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의 근원은 답이 없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답을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질문을 품고 있는 상태를 머물 수 없는 상태로 여기는 순간, 마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오래전부터 살펴왔습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지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무기라고 부릅니다. 무기는 모른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피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아직 답을 세우지 않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답을 내리기에 지금은 이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으신 질문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유한한가?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삶을 바로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에는 마음을 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답을 세워도 괴로움이 줄어들지 않는 질문에는 굳이 방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태도는 지금의 삶에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라는 질문은 대개 지금의 불안을 없애고 싶을 때 나옵니다. 그만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지금의 피로를 어떻게든 끝내고 싶을 때 나옵니다. 계속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확신을 얻고 싶을 때 나옵니다. 이 질문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이 문제입니다. 답을 내리지 못한 자신을 미완성으로 여기고 불완전한 상태로 밀어붙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문제풀이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분명히 아는 구조입니다. 답을 갖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은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결정할 수 없으며, 지금은 선택을 유보하는 편이 더 정직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서둘러 다치지 않을 때 오히려 삶을 넓혀줍니다.
답을 내리려 할수록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답이 삶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을 세워도 그 답이 모든 불안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완전히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무기는 이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모든 질문에 지금 답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갈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답이 없는 상태로도 사람은 숨쉬고 걷고 하루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 질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질문이 생겼을 때 곧바로 결론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 질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불안에서 왔는지, 피로에서 왔는지, 두려움에서 왔는지를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은 더 이상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질문만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지 묻고 있다면 아직 걷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만둘지 묻고 있다면 아직 그만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하는지 묻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멀리 왔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완을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질문을 불완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열려있음 자체를 삶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봅니다. 답을 유보하는 것은 결단을 미루는 약함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삶의 속도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지점에 맞추겠다는 태도입니다. 답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급해서 불안합니다. 이 문장은 불교의 무기 사상을 아주 단순하게 드러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질문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은 사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삶을 조금 느리게 만들 뿐입니다. 이 느림은 퇴보가 아닙니다. 정체도 아닙니다. 자기 삶의 호흡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이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닫지 않아도 됩니다. 열어둔 채로 하루를 살아도 됩니다. 그 상태로도 삶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항상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은 그 자리를 향해 천천히 마음을 데려갑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번뇌가 삶을 의심하게 할 때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크게 무너진 것도 없고 당장 고쳐야 할 문제도 없습니다. 일상은 흘러가고 해야 할 일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기척이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선택이 틀렸는지 말할 수 없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삶은 멈추지 않았는데 마음만 자꾸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불안은 비교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남을 보지 않아도, 성취를 따지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 문득 찾아옵니다. 지금 이 삶이 맞는지, 지금 이 방향이 옳은지 아무 설명 없이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낯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살수록 자주 만나는 마음의 자리로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마음의 평안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삶의 조건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세상은 본래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씀은 삶이 잘못되었다는 판단보다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은 삶의 실패 선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의 삶을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불교에는 이 감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자신은 계율을 지키고 있고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삶이 어딘가 어긋난 것 같고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의 행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 마음은 편안한가? 수행자는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행동은 올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계속 의심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행동의 모양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잘못되었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은 대개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보이지 않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 이쯤이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지금의 삶이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길은 모두에게 같은 형태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숲에 머문 이도 있었고 마을로 돌아간 이도 있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이어간 이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길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화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도는 정해진 궤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길은 자기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흔히 삶을 바꾸려 합니다. 방향을 새로 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기척은 행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보다 마음이 자기 삶과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번뇌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가 있어도 그에 끌려가지 않는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머무는 마음을 보라.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이 말은 아주 정확히 닿습니다. 느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느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 기척은 삶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바라보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다시 묻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질문을 서둘러 닫지 않습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질문과 함께 머무는 법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 순간은 삶이 아직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다시 살피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오늘은 그 느낌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척을 이유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의 길은 삶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다시 보게 할 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중도는 버티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은 다른 선택도 가능했던 시간들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를 뒤늦게 묻게 됩니다. 더 잘해서도 아니고, 더 옳아서도 아니고, 그저 멈추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버팀은 오래도록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참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쉽게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다는 말을 삼키고, 괜찮다는 표정을 익히고, 계속 나아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쉬어도 되었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말해도 되었던 순간이 흘러갔습니다. 내려놓아도 되었던 장면들이 조용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돌아보면 용기가 없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버티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배워온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극단으로 기울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 밀어붙이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중도라고 부릅니다. 중도는 어중간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며 과하지 않은 방향을 찾는 지혜입니다. 힘을 더 써야 할 때와 힘을 거두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눈입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들은 대개 이 구분이 흐려졌던 시간들입니다. 이미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걸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때 사람은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설득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자기 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불교 일화 가운데 이와 닮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수행자가 밤낮으로 정진하며 몸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도 줄이고 음식도 거르며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에게 악기를 연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전해집니다.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수행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삶에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지나치게 버티는 삶은 단단해 보일 수 있으나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힘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세한 변화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들은 대개 이미 줄이 팽팽해졌던 시간들입니다. 조금만 힘을 풀어도 되었고 잠시 손을 내려도 되었으며 방향을 조정해도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쉬었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았고 말했다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고 내려놓았다면 실패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선택이 반드시 무너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끝까지 가야만 옳다는 생각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생각. 그 사이에서 지금의 마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입니다.
중도는 결정을 유보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더 버틸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패배로 보지 않는 시선입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을 후회로만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삶을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성실함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것만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삶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버팀은 종종 이 경계를 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었는데 더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자신을 몰아붙이는 순간 중도는 멀어집니다. 삶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 그 장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되었고 잠시 물러나도 되었으며 그대로 두어도 되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때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이었습니다. 불교는 이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중도는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리를 뜻합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을 지금에서야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이제야 마음이 조금 여유를 얻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지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늦은 후회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과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버텨야 하는 순간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버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쉬어도 되는 순간, 말해도 되는 순간, 내려놓아도 되는 순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덜 상처받습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일은 삶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더 오래 이어가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간들을 후회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어 이전에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설명하려고 할수록 오해가 늘었고, 설명하려고 할수록 오해가 늘었고, 이해시키려 할수록 관계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로는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정리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서로 따져 묻지 않았고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더 말할 필요가 없어졌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갈등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모든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말을 보태면 지켜야 할 것까지 그려질 것 같다는 기척이 먼저 왔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관계는 끝났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았기에 관계는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정어라는 가르침은 바른 말을 하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바탕에는 말 이전의 태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이 말로 풀 수 있는 것인지, 말로 풀어도 되는 것인지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 침묵으로 답하신 장면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모른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피하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언제나 말을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른 말이 되는 순간도 존재합니다. 삶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태도 하나로 마음이 정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전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이해합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태도는 마음을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태도는 오래 숨기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오래 살펴왔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행동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만 바르게 하려는 태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 말해야 하는지보다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을 여러 번 남기셨습니다.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두 제자가 서로의 수행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분위기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셨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멈춘 뒤에야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삶에서도 이런 침묵의 장면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설명하지 않았기에 상대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신뢰는 말보다 깊은 자리에서 남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던 순간들은 대개 관계를 지키고 싶을 때 찾아옵니다. 더 말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설명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대신 말을 멈추는 쪽을 선택했던 순간입니다. 그 선택은 약함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말의 승패로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불교의 정언은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아는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던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 대신 몸의 방향이 바뀌었고, 눈길이 달라졌고, 머무는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말로 이어지지 않고, 어떤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비어 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이 쉬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말이 쉬는 동안 마음은 자기 본래의 방향을 되찾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던 순간은 이 회복의 순간입니다. 관계가 말의 경쟁에서 벗어나 태도의 자리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오늘도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물러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침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이 관계를 어지럽힐 때 침묵이 지켜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던 순간은 그 자리가 삶 속에서 조용히 드러난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장면 하나를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절 인연은 지금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자주 늦었다고 느낍니다.
크게 뒤처진 일도 없고 멈춰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서둘러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과 나를 나란히 세우지 않으려 해도 어느새 비교는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미 도착한 것 같고 누군가는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금의 속도가 틀린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실제 속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는 눈금으로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면 빠른지, 어느 지점이면 늦은 건지 정확히 말해줄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속도를 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기준 삼아 지금의 걸음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 조급함을 삶의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간을 붙잡으려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 조급함을 사실로 믿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한 방향으로만 같은 속도로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무르익어야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때가 앞당겨지지는 않는다는 관찰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은 지금이 아니면 아직 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시간과 조건이 서로 맞물릴 때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인연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고 속도를 판단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늦었다고 여기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의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씨를 뿌린 뒤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고 물과 햇빛이 있고 계절이 맞아야 싹이 올라온다고 보셨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조건은 이미 안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늦어 보이는 이유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항상 결과에 맞춰져 있고 과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과정이 없는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시간을 공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절인연은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존중하는 개념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도 전해집니다. 서두른다고 깨달음이 앞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수행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속도를 높인다고 삶이 더 정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늦었다는 감각은 대부분 자기 삶이 아니라 타인의 속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속도는 누가 정했는지도 모른 채 마음 안에 들어와 기준처럼 작동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준을 붙잡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모든 중생의 삶은 각기 다른 조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속도를 요구하는 것은 같은 땅에서 같은 씨를 뿌렸다는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머문 자리도 다르며 지금 놓인 조건도 다릅니다. 이 다름 위에서 같은 속도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듭니다. 지금 이 속도가 틀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감각은 마음의 판단일 뿐 사실로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불교는 이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속도를 재지 말고 지금의 조건을 보라고 말합니다. 시절인연은 바로 이 관점을 제공합니다. 지금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면 기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를 재촉하는 마음이 번뇌를 키운다고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 달리면 괴로움이 따른다. 지금 이 속도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안은 삶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비교가 앞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절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속도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조건에 맞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속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틀렸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 모호함을 불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속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틀렸다고 말할 증거 역시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